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그렇죠? 네, 벗을 것은 벗는 게 좋습니다. 제목이 좀 뜨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뜨거운 게 아니라 제목 자체가 좀 뜨겁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벗자는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무슨 이야기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할지 여러분 기억을 다 못 하시더라도 지난주에 뭐 벗는 얘기 했으니까 그 정도는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시죠? 네. 자,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무가치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 헛된 것들, 특히 주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싸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벗어버립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3가지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의식주라고 이렇게 다 배웠죠. 의식주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옷입니다. 옷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생존을 위한, 살아가기 위한 그 필요로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옷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옷 자체에도 철학이 있고 옷 자체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옷의 종류도 굉장히 갖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죠. 군인이나 그 경찰이나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입는 제복을 입을 때가 있고요. 또 일하는 환경에 따라서 작업복을 입을 경우도 있고 예의를 차리고 가야 되는 자리에서 정장을 입기도 하고요. 편안한 자리에 캐주얼을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복을 입습니다. 뭐 기능에 따라 때로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옷을 우리가 선별해서 입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데 옷만큼 또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옷이 우리의 약점들도 가려주고 또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옷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만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 옷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는, 교만을 떨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우리가 입는 옷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입느냐, 어떤 명품 옷을 입느냐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굉장히 좀 불편한 모습들을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다녀오신 분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가봤더니 등산복이 열풍이더라고요. 네, 등산을 하는데 먼 높은 산이 아니라 바로 동네 뒷산에 약수터 있는 그런 산에 올라갈 때에도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복장을 다 입고 간다는 겁니다. 등산복이 열풍이랍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은 등산을 해도 저런 등산복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 등산복의 가치가 최소 1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약수터 들어가면서 도대체 저런 옷을 굳이 입고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 옷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언론에다 대고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이런 신문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뒷동산을 등산할 때는 마치 히말라야를 올라가는 사람들처럼 완전 무장을 한다 이렇게 썼답니다. 도대체 저 지팡이는 왜 짚고 가는 것이며 배낭에 난 도대체 뭘 넣어가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저 옷이라고 하는 매력 때문에 저런 옷들을 사서 입습니다.
등산을 위해서 옷을 입는지 옷을 입기 위해서 등산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삶 가운데 옷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옷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무언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옷에 따라서 말과 행동도 달라집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참 달라집니다. 그 소위 입는 옷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예비군입니다. 군대 얘기하는 거 참 듣기 싫으시죠? 네. 하지만 저는 2년 넘게 군대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목사님은 가셨는지 모르지만 예비군이라는 걸 갑니다. 예비군을 전 다 마치고 미국에 왔습니다. 굉장히 억울하다면 억울한 사람인데요. 예비군까지 마치고 왔는데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 저런 모습의 예비군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사회 나가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지만요. 알고 보면 잘 나가는 뭐 의사 선생님도 있고, 잘 나가는 직장을 이끌어가는 사업가도 있고, 뭐 저는 같이 훈련할 때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훈련했는데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전도사님들도 있고 한데 예비군장에 가면 다 저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현역군인과 예비군과의 복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현역군인은 저 위에 상의를 바지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예비군은 절대로 바지 안쪽으로 상의를 집어넣지 않고 바깥으로 펼쳐냅니다. 조금 더 흐트러지는 예비군은 저기 하얀 티셔츠가 보이는 사람과 같이 단추조차도 잠그지 않습니다. 저게 예비군의 군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요. 깃바닥에 들어눕는 거는 그냥 보통입니다. 군화끈도 일부러 안 맵니다. 그 기다란 군화를 꺾어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똑바로 걸을 줄 알면서도 삐뚤삐뚤 꾸부정하게 걷는 그런 개구장이 같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 군복을 벗고 정장을 차려입으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는데 저런 옷을 입게 되면 이상하게 행동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역군인들이 우스갯말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우리에겐 두 명의 적이 있는데 하나는 북한의 인민군이고 다른 하나는 예비군들이다. 어디다 총을 쏠지 모르는 그 예비군들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역군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옷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옷은 오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비유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온갖 브랜드와 세상의 여러 가지 값어치들로 껴입는다고 해도 결코 우리의 내면까지 고상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옷처럼 껴입은 그 무언가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교통하는데 방해받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껴입은 어떤 가치관들 때문에, 어떤 편견 때문에, 어떤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교통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 그 시리아라고 하는 지도를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오른쪽 맨 위에 시리아라고 있고요. 왼쪽에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나아만 장군은 저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이 총애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나아만은 영웅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외교적으로는 동맹관계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점령국의 통치자, 실권자가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전쟁마다 이기니까 왕이 얼마나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했겠습니까? 왕조차도 나아만을 존경하고 그에게 총애를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 명예와 부와 권력을 다 소유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요즘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잘 안 하죠.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이 문둥병은 살과 뼈가 썩어져가는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에이즈와 같은 그런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병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살과 뼈가 고통 없이 썩어져 가기 때문에 막 긁다 보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병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전염받을까봐 사람을 버리고 외면하기 때문에, 격리시키기 때문에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그 상처까지 대단했던 그런 병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그 질병을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잘 나가는 장군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에게 있는 명예와 존경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잘 감추어왔지만 이것이 발각되게 되면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모든 성공의 행렬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아만 장군에게 다가오려고 하면 썩는 냄새가 몸에서 풍길 것 같아서 진한 향수를 계속 뿌려야 했을 것이고, 썩어가는 그 속살이 보이지 않도록 날마다 긴 팔의 옷을 입고 또 두꺼운 외투를 둘러다니면서 치장해야 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거느리는 종들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부하들에게까지도 철저하게 입단속을 해야만 하는 그 질병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문둥병에 걸리면 저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 죄악의 결과다라고 여기면서 때로는 사람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건 기본이고 돌로 쳐서 죽이거나 사탄 마귀처럼 그렇게 간주하면서 사회생활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 병이 아주 심각한 병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이런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이 문둥병 하나가 해결되지 못해서 모든 게 다 지금 가로막혀버려 있는데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무리 그가 부와 명예와 파워를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 문둥병이 해결되지 못하면 그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시녀가 저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이 병이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의 도전을 우리가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병이 낫기 이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그 어떤 경건함도 없던 사람이고요. 도리어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나아만에 대한 구원 사역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오랜 세월 전통 붙들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손이 너희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요, 귀가 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눈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 선택해 주신 우리는 선민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방의 우상들과 함께 뒤섞이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공의는 바닥에 내팽개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귀는 닫혔고 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전혀 꿈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아내의 시종, 그 어린아이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대로 바로 자기가 섬기는 그 시리아의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하나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나음을 입도록 좀 친서를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그 아람 왕은 너무나 그를 신뢰하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편지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근데 참 놀라운 반응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6절과 7절 말씀에 편지를 들고 갔을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 마지막 지푸라기를 붙들고 이스라엘로 왔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고 하는 자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의 병을 고쳐주겠느냐라고 하는 우둔한 대답을 합니다. 이미 믿음의 눈이 흐려지고 어두워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흐려지고 엉뚱한 것에 붙들려서 우리의 가치관이 안일해지고 변질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횟수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 순수성이 더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짧은 지성의 한계로 우리의 믿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것들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했어라고 하는 그런 교만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순수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질없는 그 교만한 마음의 그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바로 나아만 장군의 치유함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볼 때에 그는 자기의 자존심과 그 체면 이런 모든 화려한 옷을 다 벗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작 그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서 그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그 나아만이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왕에게 의논을 하고 또 그 절박함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자신의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치부를 왕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부하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잘 나간다 싶었는데 문둥병 걸렸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나아만은 낫고자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면서 이 모든 것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포기로부터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쌓아가는 이 명예나 권력이나 부와 여러 가지 파워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아무것도 아닌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 부질없는 옷들을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빈부구와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는 것, 이 자존심마저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낮아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인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도 함께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 자존심 건드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존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자존심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꾸준히 쌓아온 이 사회적인 어떤 체면 때문에, 그 체면과 위신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 굉장히 가로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자존심으로 겹겹이 입은 그 옷들을 그저 벗어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순수한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전은 이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먼저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처음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비웃다 못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엘리사가 직접 간 게 아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보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야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엘리사도 얼굴 한번 내비치 않고 더러운 요단강 가하고 7번 목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고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고 사진을 보시면 요단강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강처럼 깨끗하고 맑은 강이 절대 아닙니다. 주위에 보이는 개천보다 지저분한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저기 성지순례를 가면 저곳에 가서 다시 세례를 받는 의식을 하는데, 세례를 받고 싶어도 물이 더러워서 가면 받을 마음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물이 지저분합니다. 이스라엘의 강에 여러 가지 강이 있지만 저보다 더 깨끗한 강들도 분명히 있는데, 굳이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마도 저런 요단강 물에 가서 목욕을 하면 안 생긴 병까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문둥병 걸리는 상처에 더 더러운 균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강이 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켜서 믿져야 본전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이나 목욕을 하는 동안 군대의 부하들이 진을 치고 그 나아만 장군이 목욕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강가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 무슨 일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하나 하면서 쳐다볼 겁니다. 만천하 앞에서 나아만이 옷을 다 벗고 거기서 목욕을 7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할 몸이 아니라 그의 몸에 정말 보기 흉측한 그러한 문둥병 상처들이 군데군데 퍼져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목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많고 많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한 이야기를 듣고서 행동을 합니다. 한 번 목욕을 했더니 몸을 지켜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2번째 목욕했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3번째, 4번째. 만약에 그 물에 약효가 있다면 하면 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여야 할 텐데 6번 목욕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7번째 목욕했을 때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이방 사람 나아만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치유받은 그 일화가 그 요단강이 깨끗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약효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가 그렇게 먼저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분노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자존심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교만함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적으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깨끗해지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옷을 다 벗어야 합니다. 목욕하려면 옷 다 벗어야죠. 여러분, 목욕하는데 창피하다고 옷 입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아무리 창피해도 옷을 입고 목욕하면 군데군데 씻을 수가 없습니다.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닦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욕할 때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듯이 우리 내면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는데 그것이 뭐 가치 있는 것일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 정말 헛된 것들, 헛되게 입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세상의 옷들을 다 벗어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보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별로 가치 없는 것들,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입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옷을 화려하게 입는다고 해서 속사람까지 고귀하게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불필요한 옷들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필요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입으면 내가 덩달아서 그 가치가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순수한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필요를 보시고 아픔을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제자에게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저 돌멩이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아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숙제를 가지고 그 제자가 저 돌을 가지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얀 보자기 위에다 저 돌을 얹어놓고서 그 돌을 팔려고 무두커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한 할아버지가 그 젊은이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는지 젊은이 내가 이 돌을 5불에 사겠네. 5불짜리를 딱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5불에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럼 10불에 사겠네. 10불을 내놨습니다. 그래도 흥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저 돌이 귀한 것이기에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 청년이 분명히 이 돌이 귀하니까 여기다 팔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오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50불 주지. 50불에 팔게. 안 됩니다. 60불.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1000불 주지. 이 정도 나왔으면 우리는 얼른 팔고 집에 가야죠. 그렇죠? 근데 이 청년은 이 돌을 1000불에 팔지도 않고 다시 보자기에 싸가지고 선생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이 돌을 1000불에 산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 봐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헛된 것에 가치를 두는 존재란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인데 거기에 1000불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것들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방해되는 것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 외모를 치장하듯이 껴입는 그 옷처럼 자꾸 쌓아두면 하나님과 소통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으로 교만해진 우리의 이 교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명예와 자존심의 옷도 다 벗어버리고 또 믿음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그 의심의 옷들도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먼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와 은혜의 비결들은 우리 그 내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순수함 안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감추고 있는 이 옷들을 다 벗어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다 보여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그 나아만 장군에게 7번이나 순종하며 목욕하게 하신 주님의 그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벗어버리게 하신 그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몸을 내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보여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지위나 명예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성공의 가도를 상징하는 관복이나 그의 자존심이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끄럽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내어 보여드리는 것,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머쥘 수 있는 사람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최초로 지어주신 옷이 가죽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할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멋지게 아주 위아래 옷을 다 제대로 갖춰주신 게 아니라 부끄러운 부분만 가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기왕이면 좀 다 만들어주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보여드리고 다 벗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고 감추는 것보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상처를 보여드리고 솔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저의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만끽하며 사시는 그런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